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더 펴놓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예배하는 장소는 저희 교회도 아니고요, 제가 구하는 숙소도 아니고 지금 예배를 위하여서 장소를 빌려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왜 또 예배를 하느냐면은 오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부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사갈 준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어서 쌓은 다음에 그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해요.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급을, 하늘 보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신 그곳에 가서 제가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하늘나라 상급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을 써야지만 하늘나라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번 나눠드린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의 내 이름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열매를 맺어야 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오전에 계속해서 시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 이 예배를 7시간에 가질지라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젖병신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식도 못 먹고 맨날 젖병만 몰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해요. 자기 혼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오지도 못해요. 누가 끌고 와야 되고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왜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묘목장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팔려가서 밭에 가서 심겨질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서 23년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뿌립니다. 많이 뿌리는데 어떻게 돼요? 최소한 배추도 무도 어떻게 해요? 한 포기가 자랄 때 2개, 3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말합니까? 이것이 한 달 정도 자라면은 솎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들은 다 뽑아버려요. 제대로 올바로 자라는 것만 가지고 나중에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고 파는 겁니다. 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뽑혀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중간에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끝에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뺏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원에 보내준 거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자르는 그런 그림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강하게. 어둠들이 지금 얼마나 강합니까? 과거에는 동성애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허락하고요. 동성애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고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같은 거 꿈도 못 꿨는데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요. 공중파 방송에 나오고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살인자 한 명 살인 하나 저질렀으면 어떡합니까? 전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 몇 사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무뎌졌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보는 없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22절에 어떻게 돼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율법만 있었어요. 파피루스에 기록된 율법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만 가르쳤어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야.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영입니다. 거기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제가 주보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14번입니다. 이건 지금 읽은 말씀이고요. 오늘 8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제자들도 어떻게든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만 쫓아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을 주셔갖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서는 의사를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나 어떻게 됩니까? 직접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9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피하는데, 마귀가 떠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쫓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우리 보고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귀신들이 이걸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만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사형수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교도소에서 교도관에 계시면서 그 간증집이 나온 것이 있어요. 어떤 살인마가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냐고 하니까 귀신이 다 시킨대요. 어디 가면 어떤 도구가 있고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찔르라고 하고 이 어린애가 자기 친척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어디 가면 삽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서 마당을 팔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 어떻게 됐냐? 정말로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파갖고선 그 시체를 다 묻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귀신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형수가 돼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들어가면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인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사형수한테 혼날까 봐. 또 그 귀신이 뒤집어질까 봐.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유명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군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는 도끼를 들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 일가족을 다 도끼로 죽인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교도에서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인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도 어떻게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어떻습니까?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둠들인 거예요. 어둠들,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가 뭡니까?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 8번, 10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낮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땅은 어둠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담의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의 통치권을 어둠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은 깊이 누에고 깜깜하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성이 없어요. 어둠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만 사는 거예요. 귀신들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이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빛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들이 물러가느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가는 것은 빛뿐이 없어요. 빛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지금 밤이기 때문에 저도 다 여기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유한합니다. 스위치로 끌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 빛은 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햇빛은 보세요, 여러분들. 햇빛의 그 온도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6000도씨라고 그랬어요. 요새 전기차 그러는데 전기차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온도가 100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로 가지고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 탈 때까지 6000도가 되니까 어떻게 습니까? 그거 너무도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튜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좋은 방법은 풀장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냇가에다가 강야 바닷가에 빠지면 되는데 그걸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1000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다가갈 수도 없고요, 계속 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600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도 어떠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어둠을 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축구라든가 배구에서 이 심판의 오심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한번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VCR을 우리가 도입된다는 걸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한번 딱 결정을 내리면 잘못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잘못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만이 됩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격체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칼이 있습니다. 이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고 좋은 바이올린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유명무실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예술가가 나온다면 그 악기는 명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음악은 최고의 음악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부엌칼이 식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면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내려놓습니다. 때립니다. 혼을 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셰프가 그것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하여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제가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 온라인에서 이것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에게 내어주는 1시간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본 말씀 4번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여호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1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젖병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마음의 기도, 우리 인간의 언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에 11번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다른 언어로 하는 이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영의 기도인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귀신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물러가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골에 갔던 그 교회 사모님께서 과실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농사를 이렇게 짓고 텃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약을 쳤는데 이거 유기농이라고 농약 한 번도 안 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먹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약을 안 치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농약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병해충이 병균 바이러스가 벌레가 농약 안 치는데 다 올라오고 다 달라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을 좋아해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냐? 이제 노랗게 익기만 하면 따먹을 수가 있는데 노랗게 익으면서 뚜뚜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감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약을 안 치니까는 익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약 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고요.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를 양육하고 케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젖을 먹는 아이들은 아픈 거예요.
엄마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젖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주여.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고 모유를 줬어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말씀도 어떻게냐? 오늘 우리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보에 실어놨네 14번 제가 뭐 죄송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성경을 읽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회상에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하러 온 거 다 알아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근데 예수님만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새 교훈. 아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권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재벌의 자녀만 돼도 유명한 사람의 자녀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주여.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빛이 내 안에 들으면 우리는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 뭡니까? 빛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빛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권위 있는 세교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주여.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아멘. 살아납니다. 아멘.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을 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그것이 열매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지 여러분들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공간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여.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멘.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치유 사역을 제가 한 15년 이상 했는데 제가 하던 치유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 이 마음 상한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치료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은 다음에 내적 치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처 넘어 사명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15년 이상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깨달으면 잘 되어지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파워가 없다 보니까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는 병이 들고요. 제 목회는 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영적인 장소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떠냐? 내가 네 아내를 계속 병들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는 여전히 사명 깨닫는 것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계속 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쓰러진 걸 병원 의사들이 얘기하면 한의원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에 쓰러졌을 때 경희대 한반병원에 갔더니만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러진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또 쓰러지고 났을 때 병원에 갔더니만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이 얘기해도 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자꾸만 쓰러지는데 살려주신 이유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냐, 여러분들을 제가 강하게 양육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득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단 말이죠. 그 득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양육시키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매일 1시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시간 기도를 하시지 못하면 제 설교를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도 경험하고 왔고 지난번에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제게 주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합니다.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집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받고 없었는데 안절부절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방해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지켜서 불에 던지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설교 방송은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 시골교회 가서 계속 설교할지라도 계속 이 전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영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더 강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훈련받는 그 목사님,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은 저는 영적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치유사역자로 가는데 이 목사는 얼마나 강하게 설교를 하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팔짱을 끼고 그냥 누워있는 이런 자세를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들락날락하면은 쫓아냅니다. 쫓아냅니다. 왜? 영의 설교를 못 받기 때문에. 생명의 설교를 왜 못 받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설교를 받는데 방해한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먹고 평가하고 있고 기대서 있고 이런 사람은 다 내쫓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가. 와,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끝까지 쫓아오면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다 될 것입니다.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말 조심해. 당신 말에 능력이 있어. 아멘. 그때는 기도도 안 했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아멘. 제가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얼마나 제가 여기에 강해지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받았던 그 기간만큼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름이 없는 등잔이 되지 마시고 주여.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등불,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등불, 그런 빛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장소를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기도도 못하고 많이 못합니다. 설교도 짧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늘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시고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은 평신도가 있어요. 이 여자분은 어떻겠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평신도가 신학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님들에게 어떠냐?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그렇게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어떠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말하면 어떠냐?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말하면 어떠냐? 질병이 바뀌어집니다. 아버지. 그가 말하면 어떠냐?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죽음에 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집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저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지금 마귀들은 어떻게 했냐? 계속 빛을 꺼트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빛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을 잃어버리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몸부림쳐서 이걸 지켜야 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야 돼. 아멘. 내 안에 빛 대신 이 예수님, 능력 대신 성령님, 이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 뭐냐? 방언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방언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야 되는 이런 판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자고만 있는 거예요. 주여.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아버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끝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주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 땅에서 구원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빛의 말이 아니에요. 어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라. 성령을 내가 보낼 될 것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마침 그들이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다면 드디어 불을 받고 그들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아멘. 그 안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빛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갔던 베드로 겁쟁이가 주여. 그 공의 앞에서도 큰 소리 치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버지. 가룟 유다가 죽었고 대신 뽑힌 마띠아까지도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놓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방언 기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